이사야 62장. 예, 이사야 마지막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지면은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과 또 이 문화권에 의한 사단의 문화권에 의한 사단의 정체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사단의 문화는 모든 영혼들을 이 생명을 앗아가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생명의 자유로 스스로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6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게 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예, 최고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믿음의 최고로 위에 있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선언할 때 시온성이다, 시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각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의빛, 하나님의 한 의가 로마서 1장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서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선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올 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의 햇불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구원이 햇불처럼 비춰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햇불같이 비춰지긴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햇불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전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외에 있는 사람들의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방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세상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성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의 구원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도 선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단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복하기 위해서 보복의 날이 선언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복은 사단하고 똑같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밟아줘야 된다라는 보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보복은 이 사단의 세력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 사단의 보복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복,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전달되면서 보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도 사단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면 사단한테 사실은 얽혀 매어지는, 포로가 되고 묶임이 되는 동일한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곧 사단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여기가 민족들이 너의 공의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민족들이 너의 의를 보게 될 것이고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십자가가 의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총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인은 뭐냐면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인, 십자가의 의인 거예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값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지만 불쌍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사랑으로 십자가로 흘러가고 있는 생명수 강가가 있다라는 거고, 모든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에 옮겨 심은 나무의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 그래서 왕은 열왕이 세상의 모든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열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긴 보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열왕이 누구냐?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뭐 그 영국의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장에서도 왕의 가슴으로 왕의 유방으로 젖을 먹일 것이다. 젖을 빨게 할 것이다. 공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계시록에서는 그 열왕이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을 알고 있느냐, 그 부피만큼, 그 영역만큼의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왕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금과 같은 믿음으로 꽉 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사람. 이제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문화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의 사고가, 내 가슴의 정서가 움직이지 않고 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 성령님에 의한 그런 사고가 새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것으로 존재되어져가는, 고난을 통하여 정금으로 나온 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흰돌을 받을 터인데 이 흰돌을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에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은 신약에서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지만은 이 동일한 이름을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하나의 목걸이로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술람미 여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만큼의 영의 권세와 생명을 살리는 의의 이름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선포되고 있는가를 믿음 안에서 이 공감하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흰돌의 새 이름, 그 흰돌의 쓰여진 이름을 보고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흰돌에 이 쓰여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인터넷과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서 하나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만 사람이면 만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다 틀리게 그 이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흰돌에 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그 분량, 부피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흰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들이 다 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죄에 우리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죄 속에서 완전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괴력, 이 사단의 권세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사단의 권세로 우리의 생명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으로 이 속지 않은, 구속은 속량하다, 이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구속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동일하긴 하지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로운 관이 될 것이냐, 그 영광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왕관이 그 면류관, 가시면류관으로서 이 땅에서는 표현이 되는 거죠. 실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선언하듯이 이 가시면류관도 영광의 그 면류관이다.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관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항모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땅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이 앞에서 이제 이사야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이 지구가 사단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이 땅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거지, 교회 공동체, 내 삶의 터전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보된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버려진 바 되어진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속량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지구, 우리가 거주하는 이 주거 공간, 내 삶의 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장악되어지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부동산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영역이, 그 거주지가 예수님의 나라로 다시 속량되어지고 값을 지불해서 되찾아온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량하다라는 뜻에 대사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필라라 하니라.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헵시바에 해당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선언이 돼요. 그래서 음녀가 나온다든가 뭐 여자는 뭐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남자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다 이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들은 다 신부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음란하다, 여자가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것을 표현되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한테 농락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스라엘을 원래는 대상적으로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일컬어 헵시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너의 땅, 네가 거주하는 그곳을 이제는 내가 너를 결혼한 여자라 내가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뷸라. 그래가지고 너는 나랑 결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꿈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내지는 이렇게 추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옷을 더럽힐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꿈에 보면은 이 뷸라의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에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러한 꿈을 꾼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아내에게 기쁨이 있는 거고 남편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주님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 너에게 있다. 나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에게 있다. 여자나 남자나 다 술람미 여자잖아요. 예, 믿음의 신부들이고, 뷸라는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한 상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다 결혼한 여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해서 그 땅도 다 결혼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를 마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전멸을 시켜버리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고, 성경책이나 그 중국에 갔다가 교회를 가거나 성경책을 받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으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공산당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다.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본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3탈선이 옛날에 6.25 다음에 그렇게 세워질 때 6.25가 터졌을 때에도 이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서 아마 자기 인생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고,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그 나라 전체에서 주님을 배신한 것이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정권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결혼한 땅이다. 너는 내 땅이 결혼했다. 이 거처가 그렇다. 너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너는 나의 결혼하는 순남미 여자야. 너가 거하는 너의 땅, 네가 거처하는 모든 곳에는 내가 하늘의 생명수 강가에 그 은혜를 부어줄 거야. 그런데 북한은 그게 흘러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뭐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생명과 그리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헵시바, 뷸라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 생명들이 거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가 흘러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럼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두 사람이 예수 믿어, 세 사람이 예수 믿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욱더 강력해지면 예루살렘의 성이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의 표현을 하면 시온성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차단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이 알라를 믿는 무슬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정말 심각하게 강도 만난 것 같은 인생을 정말 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정말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사단한테 강도를 만나가지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 어때요? 다른 어떤 그 이방 우상 종교를 믿는 것보다 거기는 더 심각하게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남한은 천국이고 북한은 지옥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북한은 완전히 그 김정은 정권 속에서 사단이 완전히 임재한 그런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찌됐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탈북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거는 그들이 선택을 삼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쌍하다라는 거죠. 불쌍하다,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데, 그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열방의 모든 생명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결혼하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결혼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지만 나타날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타난 상태에서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 복음의 이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해결이 된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막힌 담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천국길을 간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벽을 세우는, 이 성벽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은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사명으로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성벽이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곧 이스라엘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파수꾼은 목회자들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도 하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지켜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들이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고 주님께 기억된 바 되어지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아들과 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왜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이 곡식의 기본은 밀이거든요. 밀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만큼의 믿음이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 곡식을, 그래서 이 말씀을 원수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이제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강가로 나와라.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리고 이 성벽 위에 이스라엘의 이 믿음, 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 믿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값없이 마시게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수를 주어서 마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 포도주, 피곤하도록 수고하여 얻은 이 포도주가 뭘까? 이거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일반적인 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말해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와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 은혜, 이제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고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이방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스라엘은 복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이방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수고하여 얻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 포도주, 새 포도주로 얻은 것은 이방인이 마시지 못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마시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고하여 얻은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성령이 취하게 되는 거고 이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취하여서 사단에게 속한 바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둘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가 무슨 뜻일까요?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번제단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 번제단이 십자가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성소의 뜰을 지나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의 뜰, 성소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핵심, 이거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벽과 성문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성벽, 이스라엘의 믿음이 선포하는 이 성문.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만들었고 이 성벽의 믿음 문 12문을 사병으로 감당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예비하라, 나아가라,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큰 길은 뭐냐면은 그 하늘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길을 수축하라. 그래서 이 길을 대로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좁은 길의 반대가 아니라 좁은 길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수축하여서 도를 제하라. 이 도를 제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음란한 여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돌을 던져서 이렇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이 깃발을 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이제 십자가의 깃발이 그 표시가 선언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단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영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이 모든 이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원래 되시지만은 우리 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심부름을 시키고 이제 아들이 뭐 심부름을 하고 왔으면 역시 내 아들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전에 내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들이었지만 심부름을 잘하고 막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일 처리를 잘하고 막 이러면 엄마가 흡족하면 우리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러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하늘의 영광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들이 더 아들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셨고 또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량했다, 값을 치렀다, 대사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친의 역할을 하다. 이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정체성으로 사단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포로가 된 상태예요. 사단한테 포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두운 상태, 소경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성읍은 기본 어근이 깨어서 지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성읍과 성벽과 성문들이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이 구원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은 언제든지 들어가는 입장이고 성벽은 지키는 거잖아요. 성은 그 안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마만큼 깨어서 세워가는가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의가 햇불처럼 구원으로 세계 열방에 비춰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여호와의 승리가 이제 63장에 또다시 선언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 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강같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이 영화로우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초라하고 믿음이 가난하여서 이리 기뚱 저리 기뚱 척박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화로움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세워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온전히 통치를 받고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그 영화로운 믿음,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사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